자, 1월 20일 토요일자 노준현 목사의 매일 성경입니다. 신명기 9장 1절로 12절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네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네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네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네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네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네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러 하셨느니라.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회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네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네, 계속 회상하는 내용이 나오죠. 네, 자, 승리의 이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는 그들의 공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가나안 민족의 악함과 하나님이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가나안의 성읍은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은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곳에는 장대한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광야를 전전하던 이스라엘이 그들을 이기고 땅을 차지하기란 누가 보아도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높은 성벽을 무너뜨릴 기술이나 장비가 없었고 아낙 자손을 상대할 특별한 무기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맹렬한 불이 되어 이스라엘 앞에서 건너시고 가나안 족속을 멸하심으로 이스라엘 스스로 쟁취할 수 없는 승리를 안겨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에 놓인 어려움이나 손해가 커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다면 분명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길을 내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안다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을 차지한 것은 그들의 공의로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주인의 손을 거부하는 짐승처럼 목이 곧은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멸하듯이 그들을 진멸하려 하신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들의 조상과 맺은 맹세를 지키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고 가나안 민족의 악행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공의로움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에 관해 이스라엘 백성이 자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자랑할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말할 수 없이 큰 은혜뿐입니다. 하나님이 백성을 위해 돌판에 언약의 말씀을 새겨주실 때 이스라엘은 자신을 위해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하며 뛰놀았습니다. 모세가 말씀을 받기 위해 40주야를 금식하며 기다릴 때 이스라엘은 잠시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도를 떠나 스스로 부패했습니다. 이처럼 사람에게는 자랑할 만한 것도 선한 것도 없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서 돕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씻지 않으면 우리는 금세 그릇된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주여, 저의 악함과 못남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지켜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네, 승리의 이유. 우리가 믿음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유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다. 하나님의 공의로움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문제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불의한 적들이 망가지는 거죠. 근데 이제 만약에 당신의 백성들이 불의하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신의 백성을 공의로운 백성으로 만들려고 징계하시겠죠. 그게 이제 공의롭게 살고자 원하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기가 참 어렵죠. 좀 적당히 죄를 지으면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가장하죠. 하나님도 믿는 것 같이 이제 사람들한테 보이기 위한 신앙을 이제 가장을 하고, 그게 이제 종교 생활로 나타나죠. 사람 속은 알 수 없어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 수 없다는 우리나라 속담도 있듯이. 그래서 신앙생활을 껍데기 신앙으로 하시면 안 되고, 정말 마음과 몸과 생활이 다 일치가 돼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원인,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때문이었다. 거기 거인들, 안악자손이 있었다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런데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가나안 민족들의 불의함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 거예요. 그 이스라엘은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었죠. 네. 그래서 하나님 또 약속하셨죠. 가나안 땅을 반드시 차지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가나안이 객관적인 어떤 전력상으로 이스라엘보다 훨씬 우위에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이 이기셨죠. 결국 이스라엘 앞에 하나님께서 나아가셔서 그들을 가나안들을 멸하시고 엎드러지게 하셨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서시면 뭐 인간적인 뭐 군사력 비교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승리를 결정짓는 것은 전력이 아니고 전략도 아니고 하나님의 의지를 발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우리의 믿음이고 순종이죠. 물론 우리의 믿음과 순종이 하나님을 움직여가는 건 아니에요. 의미적으로 그렇다는 거지, 하나님은 하나님 맘대로 움직이실 수 있어요. 네. 분명히 가나안 정복의 승리의 이유, 성경의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공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 때문이다 라고 말이죠.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자격이 있어서 가나안을 선물로 주시고자 하나님이 마련하신 게 절대로 아닙니다.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충족되는 그런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심판을 면하고 또 가나안 심판을 집행하는 역할을 맡은 것도 아닙니다. 그럼 뭐냐? 가나안 족속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인내할 수 없을 만큼 완악해졌기 때문에 심판을 하시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 하나님이 몸소 신실하게 충실하게 지키려고 하는 의지 때문에 하나님 맘대로 이스라엘은 선택을 받았고 가나안 땅을 받게 된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자였다는 것을 그 광야 맨 처음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모세가 돌판 받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기억하게 하셔서 증명하십니다. 40일 동안 모세가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먹고 말이죠.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두 돌판을 받을 때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하던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느님께서 그들을 진멸하시겠다. 대노하신 거죠. 아주 경노하신 거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도 불순종 사람들이었고 우상숭배자들이었고 가나안 민족들과 별별 다른 게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멸하지 않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우상숭배할 때. 그 진멸하지 않은 게 오히려 기적적인 일이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 맘대로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은혜를 받은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은혜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은혜에 감사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고 나를 권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항상 좋은 길로 인도하시되 정의와 공평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의의 길, 목전의 이익을 위해서 잠깐 죄를 살짝 짓는 것,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실 것이고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서 그 죄를 반드시 물으실 겁니다. 어떻게 대답하시려고 하시나요? 정의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